바로 이것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주 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일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 일상, 세상,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들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묵상이나 일상보다 세상을 주제로 설교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이 나랑 직접적인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읽든지 간에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요. 큐티를 할 때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설교를 들을 때도 나랑 상관이 없게 느껴지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구절을 거의 못 외우는 분들도 다, 대부분 다 암송을 하죠. 교회를 좀 다녔으면. 한번 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이 구절로 설교를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 느낌이 잘 안 와.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너 이름을 넣어봐. 하나님이 태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으면 확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느낌이 그제서야 오잖아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나, 우리 가정, 기껏해야 우리 교회 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민족, 어떤 공동체 아니면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인데, 아니 사실은 성경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금방 나 개인에게로 말씀을 축소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처럼 세상을 주제로 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별로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넘어서는 성경 읽기의 기회로 삼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마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우리의 이기심, 그것을 극복할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와 거기에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이방인도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젊은 신학생 시절에 지금은 없어진 명동극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셨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에 관한 영화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중에서 초기 영화들은 다 무성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이제 배우들이 대사가 없고 변사가 대신해서 그 배우들이 모션을 할 때 대사를 막 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다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니까 변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영화를 보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변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변사가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대목에서 나올 대사는 뭐예요? 당연히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양반 참 괜찮은 양반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예상 밖의 대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본에 있을 만한 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대본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대본대로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본에 없는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할 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사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태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야 은혜 받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등을 지고 쳐다보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나가야 하는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있어요. 세상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멸망받아야 될 곳이고 심지어 혐오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세상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 세상 한복판에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 밖에 어떤 초월적인 공간에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현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역시 세상 한복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교회는 무엇인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더 젊을 때부터 제가 버릇이 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물건도 잘 어디다 두고 오고요. 새로 산 양복을 기차에 두고 내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요즘에 제가 뉴저지에 있는 가족들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전화로. 전화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꾸 전화기를 찾아요. 내 전화 어디 갔지? 키 손에 들고 내 키 어디 갔는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를 둔 곳을 깜빡하는 건 별 문제 아니지만 키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잊어버리면 걱정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흔히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거룩하다는 말이죠.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게 불러 주십니다. 거룩해져야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고 불러 주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다른 음식에 맛을 내게 하거나 그 음식이 썩어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거죠. 소금은 소금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빛도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빛이 나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존재이거나 그렇게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해죠. 여러분, 빛은 그 빛 자체가 보여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추는 어떤 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빛의 존재의 목적이죠. 저 등이 보여지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등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게 저 등불의 저 빛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납니다. 빛의 이유는 다른 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소금은
소금 그 자체를 위해서, 빛은 그 빛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현존하여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빛이 있는데 빛이 비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을 잃을까? 이거는 마치 물에서 물기를 뺀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물에서 물기를 어떻게 빼요? 그럼 물이 아니죠. 소금에서 맛을 어떻게 뺄까? 잘 생각해 보니까 소금이 가진 그 고유의 맛을 잃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소금에서 그 맛을 추출해서 빼내는 그런 기술은 이 당시 있지도 않거니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금에서 뭘 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첨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금에다가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섞는다든지 다른 화학 제품을 넣는다든지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첨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소금의 그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적어도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맛이 갔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맛이 간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맛이 갔을까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교회 안에 세상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노후한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과 권력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빛을 생각해 보지요. 빛은 그 속성상 비추기 마련인데 빛이 비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답니다. 여기서 말이 뭐죠? 말?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실제 한 실수라는데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여기서 말을 그 horse, 말로 생각하고 설교를 했답니다. 말의 배 밑에 등불을 켜보십시오. 그 말이 뜨거워서 길길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배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뭐예요? 이 곡식을 잴 때 쓴 그릇이죠. 돛박. 근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온 집안을 비추는데 등불을 켜고 그걸 말 아래, 그릇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지 않죠, 온 집안을. 빛은 어디만 있어요? 그 말 아래만 비추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돼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빛나요? 교회를 위한 빛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나요. 세상과 무관한 빛이에요. 그러니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만 비치니까요. 교회를 위한 빛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교회가 오늘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물을 타서 가짜로 만들었고, 세상의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가진 힘을 교회로 들여와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현존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천국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의 불의가 판을 쳐도,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울부짖어도 자신들 안에만 빛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 시절에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아니요. 본 회퍼 같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예외적인 인물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나치 정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의 모든 월급은 다 그 불의한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저항을 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 운동과 독립을 위해 애쓴 기독교인들도 많았지만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가 신사참배를 했고 친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는 논리로 독립운동의 열의를 꺾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하던 이들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이어졌고, 그 폭압 아래서 교회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눈과 귀를 막았고,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와 그곳에 속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천국에만 머물고 세상을 등지고 사려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 없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을 위해 내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이 되니 시인 윤동주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자꾸 생각이 났는데요, 이 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청년 윤동주는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서 유학하며 일본식 방이었던 육첩방에 앉아 시를 쓰며 그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병이 들고 조국은 아직도 허리 잘린 상태로 70년 세월을 보내고 세상은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기아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움마저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부끄러워하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던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현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